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2013년에 시작을 해서 10년이 넘게 방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한 전문가가 말하기를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인 가구는요 804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가구 가운데 36%, 그러니까 세 가구 가운데 한 가구 이상이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센서스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인 가구가 3,850만 명, 그러니까 3,850 가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미국 전체 가구 29%, 거의 30%죠. 3분의 1이 1인 가구입니다. 이렇게 홀로 사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이 또 공동체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Bowling Alone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요, 이제 저자가 요새 혼자 볼링 치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걸 쓴 책이에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저자가 25년 동안 50만 명을 인터뷰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친목회나 작은 모임이나 클럽 미팅에 참석하는 자가 58%나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자들이 33%가 줄어들고 있고 친구가 대화하는 자들이 45%가 감소했다라고 말합니다. 점점 공동체에서 멀어지면서 홀로 지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일반적으로 이제 노년층이 좀 사회적 고립이 높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그와 반대로 미국에서는요 18세부터 29세, 그러니까 청년층이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세대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신앙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예요. 가나안 성도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로부터 상처받아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2024년 한국 기독교 목회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 인구 가운데 가나안 성도가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30%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가나안 성도는 이런 걸 안 쓰죠. 그러니까 unchurched라는 말을 쓰는데 2021년 뉴스파워 기사에 따르면 미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기독교인 가운데 36%가 unchurched,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보다 좀 더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는 한인교회는 얼마나 될까? 아마 한국과 미국이 중간 정도 되겠죠. 한 30%, 35% 사이가 미국에는 한인 그리스도 가운데 그 정도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마 교회 실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교회 세속적인 것 때문에, 아니면 교회 리더십의 어떤 권위적인 것 때문에, 아니면 목회자의 비윤리적인 행동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가나안 성도가 35%가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으로도 예배 잘 돼 있고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굳이 내가 공동체까지 가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가장 좋았던 경험이 있었는지, 분명 홀로 있을 때가 아니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좋은 공동체가 있었을 때 그때 참 신앙이 좋았다고 하면 여러분 느낄 것입니다. 사탄은 공동체에서 홀로 있는 자, 떨어진 자를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하와가 아담과 함께 있을 때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데요. 하와가 홀로 있을 때 마귀가 그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결국 죄를 짓게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홀로 있을 때 유혹합니다. 베드로도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괜찮았는데 떨어져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사벨의 위협에 피해서 광야에 홀로 도망갔을 때 그가 극심한 절망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다윗 또한요, 전쟁터에서는 부하들과 함께 아주 승리하면서 아주 승승장구했었는데 왕궁에 홀로 있을 때 바세바를 두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요, 광야에 40일간 금식하면서 홀로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홀로 계신 예수님까지 시험하는 마귀가 하물며 우리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홀로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면서 공격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독교 에센스 첫 번째 시간으로
왜 공동체가 필요한지,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지 공동체 삼위일체 DNA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공동체의 본을 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세 위가 한 분이신 한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닙니다. 성도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이 한 분, 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제한적인 지식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신비한 그런 영역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과 교제, 그리고 강력한 연합을 이루시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프레드릭 브루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을 가리켜서 성령님은 수줍어하시는 성령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뒤에 숨어서 부끄럽게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라고 말씀하고 광야의 시험에 이끌으시는 성령님께 순종해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깊은 고뇌의 순간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복음서에서 두 번 자신의 음성을 드러내시는데 그때마다 동일한 음성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소중한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면서 예수님을 높여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어떤 분도 야 다른 위격의 하나님 믿지 마. 나만 믿어. 나랑만 친해지면 돼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셨고 사랑의 수줍음으로 이타심으로 서로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 공동체성의 그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관계를 맺고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디자인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션이란 말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기피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본래 이 단어가 유럽에서 18세기에요. 성행했던 징벌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에게 션이 선고되면요. 아무도 그에게 말을 하거나 상대를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가족, 친구, 이웃 모두가 그와 말을 섞지 않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 모든 친교가 다 끊기고 모든 거래가 다 끊기고 모든 판매가 다 끊기고 다 거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동체에서 투명인간 취급되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극심한 고립감과 심리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죠. 동네에 살고 있지만 공동체에서는 버림받은 것이고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한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인데요. 은학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벨기를 지으리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좋지 않다라는 히브리어가 로토브인데 이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뭔가 좀 완성되지 않은 것 같다.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한 환경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환경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함께 완벽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그가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트 오브 아직 뭔가 이상하다,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삼위일체 공동체의 DNA가 발현되는 최초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보기에 힘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뭐냐?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안 봐도 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 성령님과 그런 사이 아닐까요? 안 봐도 척. 서로 다 하면서 뭔가 다 아는. 근데 이 땅에서 제자들 12명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뭔가 삐걱삐걱 되는 거예요. 고슴도치가 서로를 가까이 하면 찌르는 것처럼 가까이 가면 서로만 으르렁거리면서 사는 12명의 남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나 이게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섬기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처럼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 된 것처럼 주님 이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온전히 하나 있는 것처럼 아리조나 주의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홍합 있잖아요. 홍합 좋아하세요? 홍합. 홍합은 햇빛이 강하게 내려지는 썰물 때 홀로 있으면요 쉽게 탈수가 돼서 그냥 삐짝 말라 죽게 된대요. 그래서 홍합은 홀로 있지 않기 위해서 족사라고 불리는 이제 긴 실 같은 분비물을요 바다에 옆에 있는 홍합에 계속해서 붙이면서 단단하게 이제 무리를 이룹니다. 그것을 바로 홍합 군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홍합이 이렇게 공동체를 군집을 이루면 수분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탈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또 온도가 적절히 유지가 되고 또 강한 파도가 몰려올 때 휩쓸려 가지도 않고 소식자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일도 적게 되고 또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식 성공률도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홀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다라고 그래요. 하물며 미물인 홍합도 군집을 이뤄서 공동체를 이뤄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데 하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의 DNA를 받은 우리 주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주의교회가 개척한 지 5년 됐습니다. 아직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공동체가 너무나 좋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계속해서 축복해 주셔서 계속해서 아름답게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 힘이 되어서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공동체의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승헌 목사님께서 쓰신 크리스천 다움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어캣 아시죠? 미어캣이 아프리카의 건조한 황무지에 사는 곳인데 30마리가 이제 무리를 지어서 사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의 모토가 뭐냐?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들은 천적인 매나 독수리를 경계하려고요. 순번을 정해서 이제 보초를 씁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이제 더 높은 나무나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혹시 누가 오지 않나 계속해서 멀리까지 관찰을 하는 거예요. 다른 식구들이 먹을 것을 찾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동안요. 보초는 땡볕에 계속 서서요. 나머지 사람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보초를 쓰는 것입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보초 쓰는 거예요. 또한 이제 어떤 암컷이 새끼를 낳으면요. 특이하게 모든 암컷들이 이제 유선이 발달이 돼서 다 젖을 먹일 수 있다고. 이것도 공동육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그 새끼를 젖을 먹인다고 합니다. 또 적의 공격이 오게 되면 자기 몸을 이제 문을 삼아서 그 동굴에, 조그만 굴에 사는데 몸을 펼쳐서 그 입구를 자기 문처럼 막는다라고요. 그래서 공격할 때 자신의 공격을 받아도 그 안에 있는 미역캣들은 모두 살리는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식구들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어가는 동료들은 훌로 놔두지 않고 함께 모여서 체온을 유지하면서 그를 또 보살펴 준다라고 합니다. 서로에게 정말 힘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서로의
돕는 대피를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공동체를 묶으셨다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 쓴 책 가운데 다윗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저자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그에게 열광하는 슈퍼스타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질투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는 악한 마음을 품고 행동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딸 이제 미갈과 결혼을 시키겠다라고 말하면서 지참금으로 적군 군인의 100명의 목숨을 가져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제 생각하기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건 아마 운 좋게 이겼겠지. 근데 이제 블레셋 군이 100명과 싸우는 건 어려울 거야. 분명히 전쟁터에 나가면 죽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군이 200명의 목숨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의 집에 자객을 보내서 암살을 했으나 이것도 실패합니다. 사울은 지속적으로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라마, 나옅, 십광야, 엔게디, 다시 십광야에 막 4차례 3,000명의 군대를 투입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여러 차례 사울의 살인 미수로 공포심에 또 절망감 상황이 있었지만 그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책의 저자는 바로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사무엘상 18장 3절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껴 그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로 허리띠까지 다 주었다. 요나단은요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적의 아들인 거예요.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윗은 아버지의 적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그 광기에 수긍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해서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과 무기를 주는 거예요. 이 겉옷은 왕자의 옷입니다. 그렇죠. 이 왕자의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또 왕자의 무기는 권한과 힘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윗에게 준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다윗, 당신이 나의 아버지를 이어서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요나단으로부터 깊은 지지를 받으면서 깊은 우정을 쌓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사울은 다윗을 고립시키고 완전히 그냥 홀로 있는 도망자 형태로 만들려고 했지만 다윗에게는 자신을 늘 지지하고 자신에게 힘을 주는 요나단이라는 끈끈한 그 관계, 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에 보게 되면요, 중풍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환자는요, 온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침상에 누워만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결심하죠. 우리가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자. 그들이 그 친구들의 무게를 함께 4명이서 감아들듯이 짊어지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는 움직일 수 없지만 4명의 친구들이 그를 위해서 침상을 들어서 그 예수님께 좀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결단을 합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자라는 것이었어요.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 하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그 친구를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천장에서 막 흙이 떨어지는 거예요. 먼지가 날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큰 구멍이 뽕 하고 뚫리는 것입니다. 뿌연 먼지 사이로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먼지투성이의 얼굴, 땀과 간절함으로 가득 찬 그 친구들의 눈빛.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함께 서로의 힘이 되는 그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는
믿음을 보시면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 주의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저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지금 누구의 침상을 들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의 침상을 함께 들어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그를 위해서 지붕을 뚫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헌신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가운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시죠? 교회는 나의 고민이기도 하고 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에 데보라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에게는 부양해야 할 4명의 아이와 초라한 방 한 칸만 남아 있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여자를 찾아서 떠난 것입니다. 데보라는 버림받았다는 이 통안의 감정을 다스리기까지 여러 달 동안 교인들이 어깨에 기대해서 울며 지냈습니다. 그녀는 격한 감정을 추스리는 것 말고도 지금 당장 해야 할 실제로 내가 처리될 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빗물이 떨어지고 있고 하수구에서 구정물이 올라오고 있고 고물차는 지금 당장에도 멈출 것 같고 데보라에게는 지금 장기적으로 누군가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다니는 교회는 저희 참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약 한 20명이 팔을 걷어붙이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데보라의 아이들을 돌봤고 집에 페인트 칠을 시작을 했고 지붕과 자동차 수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녀를 이제 고용을 해서 이 새로운 일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형편이 넉넉한 어떤 부인은 아이들의 교육비를 대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데보라는 적어도 5년간 교인 성도들이 마련해준 그 사랑의 영적 발목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 주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의 교회가 서로에게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영적 가족.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주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면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